오늘 본문 1절 시작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집중적으로 표현된 곳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독촉해가지고 임금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했던 내용도 천국은 마치 천국에 한 비유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 유독 이 천국을 비유로 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천국을 비유로 하신 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웬만하면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태가 귀담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텐데 유독 마태가 더 많이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주후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 3, 40년쯤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천국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함께 예수님과 다닐 때는 이해만 했을 뿐 그게 삶으로 적용은 잘 안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 성경에 보면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숙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들을 쭉 감당하면서 20년, 30년, 40년을 활동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오래전에 이 천국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특별히 마태가 더 그렇게 와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태는 원래 그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세리와 밥을 먹거나 세리와 말을 하면 그 사람까지도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마태의 만족이라고는 건 그래서 돈. 세리는 월급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돈도 많이 얻거든요. 돈으로 마음을 달래고 또 로마의 그 힘입어 가진 권력,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을 채워주진 못하잖아요. 늘 그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때는 기뻤지만 그게 엄청난 기쁨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그 허무하고 소망 없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나중에야 점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여전히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해 주자.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 이게 자기가 일기처럼 쓴 게 아니에요. 편지예요. 다 읽히도록 쓴 거예요. 이것도 마치 바울 서신처럼.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읽게 해주자. 그래서 쓴 게 이제 복음서거든요. 우리도 그 은혜로 이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마태가 낱낱이 기록해 주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놀랍구나,
또 천국은 우리가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구나, 천국에 대해서 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달음은 지키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가끔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천국은 마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만 가둬놓지 말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 놀라운 변화와 적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0장 1절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생략됐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20장 이 처음 시작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죠?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아시겠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이해된 이 내용입니다. 처음과 끝이 결론이 되고 중간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비유로. 자,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뜻인 줄 알았지? 하면서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앞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자, 그러면 앞선 내용이 뭐였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여러분 19장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고 우리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더 선택받은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은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선택받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곧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보상에 대한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일찍부터 주의 뜻을 따랐으니 주님이 알아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주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고, 부자는 당연히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실망한 거죠.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는 부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른 그 너희의 공로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직 나를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버려둔 거 잘했다. 하지만 그 버려둔 것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 버려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자칫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이게 구원 백성이에요. 나중된 자,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제자들아, 너희가 먼저 선택받아서 제자가 됐다고 해서,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와야 먼저 된 자, 정말 먼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성공을 원하고 부유함을 원하고 너희가 다 내려놓은 그 공로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다 자칫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가 오히려 예수님 믿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이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근처에도 이제 그 포도 출하 시기가 돼서 길거리에서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일손이 부족해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품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보통은 뭐예요? 소득, 많은 열매를 따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무조건 그냥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이 관점을 오늘 우리가 쭉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르구나. 그냥 많은 열매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낼 목적이 있구나. 자,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게 품삯이에요. 보통 6시에 일을 시작해요. 오전 6시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6시 전에 나가요. 품꾼들도 오늘 일할 그 장소를, 일을 얻기 위해서 일찍 나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품꾼이라고 나오고 종이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딱 보면 종보다는 품꾼이 좀 나아 보이죠. 종은 왠지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종은 한 집의 주인의 책임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종처럼 일은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와 그의 가정이. 주인이 책임지니까. 품꾼은 그런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장터에 나와서 일을 해서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날 일이 없으면 그냥 온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종보다도 좀 더 삶이 어려운 그런 계층이 품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일찍 나가요. 6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아침. 그러면 품꾼들도 일찍 나가야 되지만 주인도 일찍 나가야 되는 이유는 많은 품꾼들 중에 제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도 여러 주인이 나오겠죠. 나와서 좋은 일꾼을 데려가려고 아침 일찍 그 인력시장이죠. 인력사무소에 나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용돈을 좀 벌려고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다 가서 기다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인적사항 같은 거를 좀 기록했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뭘 할 수 있고. 근데 정말 얼마 안 돼서
제 이름을 불렀는지 번호를 불렀는지 저를 금방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불과 한 2, 3년 안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6, 뭐 7,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 나이도 젊죠. 또 체격도 좋죠. 얼굴도 뭘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데 지체가 없더라고요. 금방 부르더라고요, 저를. 3명이 선택됐어요. 차를 타고 어디를 멀리 가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인력 시장에 물론 기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그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작은 기술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체격만 컸지. 처음에는 그분이, 주인이 기대감에 막 저를 막 쳐다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정말 남들이 할 수 있는 기술조차도 제가 없으니까 되게 그 실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하루의 일을 다 끝내고 다시 그 인력 사무소에 왔어요. 그 당시 그 수수료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을 띄고 45,000원을 벌어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날 얼마나 그 시간이 기쁘든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왜냐면 학생이 돈이 다 떨어졌는데 45,000원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그날 돌아온 이제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다행히 일을 했지만, 일찍 불려 나갔지만 오늘 본문에 일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불려 나갔다고요? 젊고 힘이 있어서. 그 다른 건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주인이 기준에 잘할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일을 잘 해내리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6시면은 인력 시장이 끝이 나죠. 그 뒤에 누가 누굴 찾으러 오겠어요. 같은 값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돈을 다 주고 일을 끝내야 되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3절. 또 제3시에, 이거는 우리말의 오후 3시가 아니고 이 나라 기준이에요. 이 나라 기준과 우리 시간으로 동일하게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 그러니까 제3시.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몇 시예요? 9시라는 얘기예요. 오전 9시.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3시간이 지난 거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여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받지 못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복음이죠.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게 준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맞게 줄 거다. 보통 기준은 어때요? 그러면 3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에서 3시간을 빼고 주는 거겠죠. 그렇게만 해도 어디예요? 일이 없다가 생긴 건데. 포도원 주인은 지금 포도원에 일이 많기도 하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들여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품꾼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품삯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게 이 세상 이치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예요. 이런 행동은 계속됩니다. 5절. 제6시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를 뜻합니다.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9시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 들여보내는데요, 12시에 나갔고 3시에도 나가봤어요. 9시는 3시거든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11시, 오후 5시. 여러분 6시면 일이 끝나요.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면은 뭐 그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5시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5시에 있는 사람 왜 있었겠어요? 일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집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라도, 아니 1시간도 채 못 되지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기쁘죠. 왜냐하면 최소한이라도, 뭐 오늘로 말하면 정말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라도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못 들어갔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아마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1시간이라도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가서 얼마 안 돼서 일이 끝났어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품꾼들에게 이제 줘라, 품삯 줘라.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를 줘라.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줘라. 여러분 5시에 들어온 사람이요, 책 이 마음에 그 벅찬 감격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품삯을 받으니까 자기 기대에는 원래 12시간 일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했으니까 뭐 많이 줘봐야 10분의 1이나 12분의 1을 주겠다 했죠. 근데 그것도 어디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여러분 이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대가예요. 주인이 나는 상당하게 주리라, 의로운 대로 주리라, 내 기준에 맞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기대 못했어요. 자, 이제 기대감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 아니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원래 하루 일당치를 다 받았다면 3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기대할까요?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제일 기대감이 큰 사람은 처음부터 6시에 온 사람부터, 네. 아마 마음에 정말 상당하게 받겠구나. 네. 약속은 한 데나리였지만.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황당하게, 상당하게가 아니고 황당하게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게.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처럼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 그 인력시장 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아침에 6시에 나갔는데 5시에 온 사람도 5,000원 띄고 45,000원 주면 제가 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나죠. 내가 일을 못해서 무시를 하는 건가? 어쨌든 하루를 딱 채웠는데. 여러분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더 한 게 아니고 맨 처음 온 사람은요, 그 일에 맞게 능률을 다 올린 거잖아요. 기술이 있는 거고. 나중에는 품꾼으로 부르는 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술력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주느냐? 원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합당하게 줬다는 거예요. 네, 합당하게.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게 내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데 내가 악하게 보느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은 지킨 거예요. 합당하게 줬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하게 했을 뿐인데, 선을 행했을 뿐인데 왜 너는 그걸 악하게 보느냐. 너의 눈, 너의 마음이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인이 그 일꾼들, 품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여러분, 이거는요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좀 감정이 상했을 때 부르는 표현이래요. 그냥 친구여 하면 좋은 뜻 같지만 이들은 친구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같이 온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여기도 예수님이 친구여가 그 뜻이거든. 뭔가 갈등의 상황, 마음에 좋지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좀 뭔가 좀 벗어나서 행동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겠대요. 친구여. 성도들을 친구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구여 부르면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내가 지금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재미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몇 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오전 6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부터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6시에 들어온 사람만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9시에도 12시에도 자꾸 들어오니까 6시에 들어온 게 생색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땐 몰랐어요. 제자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니까 그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기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자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치 여자들이 12시나 3시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선하다,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게 어린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린이가 오면 막 꾸중하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들 같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들은 5시에 들어온 사람들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어린이도 구원이 있으면 우린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아침 6시에 왔는데 더 축복하시고 구원의 앞자리 하늘 상급도 커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세관에 앉아있던 이 마태, 그 세관, 좋은 직업이라고 했던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6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품삯이 똑같듯이 구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주의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구원이나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호흡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이나 그 강도의 구원이나 차이가 없다는,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은 한 데나리온이고 그 강도의 구원은 10분의 1, 12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일찍부터 예수 믿은 나와 마지막 그 임종 전에, 저도 임종 예배를 이제 많이 드려봤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그분과 모태신앙인 나와 구원이 같다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좀 미련한 생각까지 해보냐면, 그럼 나도 죽기 전에 믿을 걸. 나도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나도 그럼 죽기 전에 믿으면 당연히 그것도 구원 받는 건데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참 한탄하실 말들을 저도 해봤어요. 세상 재미있는 거 하나도 못하고, 아니 사실 뭐 하나도 못하지는 않죠. 우리도 꾸준히 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막 툭 터놓고 하진 않잖아요. 누가 보면 무섭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하지만,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뭐 대놓고 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 진실로 하면 구원 받는 건데, 우리가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요, 내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나는 안 믿어도 되는 때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필요 없는데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인다,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셨어요. 하나님 춤을 추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언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이고 결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구원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힘겨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그 말씀 깨닫고 내 삶의 어둠을 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으로 또 열어가고, 여러분 이 삶의 구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죽기 전에 믿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 장터에 일찍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누가 나를 좀 선택해서 아침 첫 시간부터 일했으면 좋겠다.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일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불러주지가 않아요. 당장 나의 만족만이 아니에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3시간 만에 누가 불러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불려갔는데 나는 또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난 또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6시간에 불러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심지어 11시간 만에 불려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불려간 기쁨이 아니라 불려가지 못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시간을, 그 시간을 인생으로 환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일찍부터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어요 지금.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만이 뭐였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일을 했고 땀 흘리면서 더위에 일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거 하려고 아침 6시부터 부름 받았으니 땀 흘리는 것도 누려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수고한 것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왔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92년도인가 93년도 이제 땄어요. 어렸을 때 바로 땄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따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2번인가 3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장도요, 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멀리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돼요. 2번인가 코스 이렇게 떨어졌어요. 정말 붙었어요. 딱 붙으면은요, 안전교육이라고 2시간인가 3시간을 한 뭐 200~300명 딱 큰 강의실에 놓고 답답한 자리에서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룬 것 같은데 그걸 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막 답답하고, 여름에 더워요.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루하시죠? 이 지루한 시간을 얻고 싶어서 저 밖에서 떼약볕에서 저 시험 보는 사람들 보세요. 이 시간 앉아 있으려고 저 밖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하려고 내가 면허 딴 거지. 여러분 땀 흘리고 더위에 지치고 하려고 6시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로서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으실 테고, 인생의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의 연수 어느 시기에 믿었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나이다. 내게는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없나이다.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데 기적적으로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내게 조건이 없는데 그저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불려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난 5시에 들어온 사람인데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 행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선한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더 복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여러분 무엇을 하셨다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에, 건강에,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신 게, 그러려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집주인,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뭐라고요? 들여보내려는 목적이에요. 들여보내려는 목적. 하나님이 귀하게 들여보내신, 구원으로 보내시고 성전으로 보내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꾸만 내가 원망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인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들여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으로 들여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긍휼로, 용서로, 자비로 다 들여보내세요. 그게 집주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맞지, 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까? 이 세상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품꾼이 이익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죠. 천국 기준에 내가 합당해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른 공로나 인정이 아니에요.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의 마음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